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일단 우리 그 잠언의 순서로 보게 되면 제1절 잠언의 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재 4쪽에 오른쪽 제일 위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잠언의 양대 언약에 대한 근본적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다. 잠언의 목적입니다. 이 잠언의 양대 언약에 대한 그 목적을 봤을 때 그런데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의한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데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잠언에 대한 우리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계시, 이 영광 계시의 목적이 있다.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본 거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계시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냥 하나님의 이 주권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출발을 하지 않으면, 또는 이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잠언에서 주어지는 것이 지혜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 지혜가 지금 하나님의 양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복과 나라를 주었을 때 이 복과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걸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 구분을 갖다 할 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상실되어졌던 양대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서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인격적 작용을 지혜로 우리가 구분을 다 하는 거예요. 지혜. 이게 거듭나고 중생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예표적인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회복을 해가시는 양대 언약, 상실했던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우리 제일 목적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두 부분을 나눠놨어요. 그냥 2절에 대한 거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하는 것과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하는 두 개를 나눠놓고 봤을 때, 이것이 지혜의 이 주권, 우리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권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자는 상실되어졌던 가운데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자는 믿지 않고 미련 자리에 그대로 있어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회복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상실했던 복과 나라,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해가시는 일이 제1절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할 때 태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태제. 어떤 명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대의를 묶어내는, 사상적인 체계를 묶어내는 일은 매우 필요해요. 그냥 문장을 가지고만 이해를 하게 되면 달랑 여기서 나오는 그 문장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그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거든요.
근데 이 요소가 문장을 이루고 있었을 때에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태제라고 하는 대주제로 놓고 봤을 때 이걸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데, 인식론, 깨닫게 하는 일이니까 그냥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주관자예요. 성령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분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지상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완성이 되어진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는 거야. 예, 인식의 주관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이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보았을 때에 1절과 2절이 풀어나갈 수가 있는 아주 대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근간을 봤을 때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그리고 훈계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알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혜와 훈계라고 하는 우리 단어의 개념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단어의 개념을 설명을 아주 매우 복잡한 용어로 이거 설명이 되어집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게 되면 매우 복잡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같은 이야기가 다, 그건 그냥 이런 형식 저런 형식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알 수도 없거든요. 차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 얘기야 그 얘기고,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훈계도 그리스도의 말씀,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갈 때 차별화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미 인식론이 나왔고, 그 인식론의 주관자는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 인식론 주관자인 우리 성령이 인식하게 하는 그 인식론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식론과 두 가지를 대비해서 놓고 보질 않으면 이 1절과 2절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는 한마디로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인식론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의 구성을 말했을 때,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을 섭리를 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속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육에서 나오는 이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육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준한 마음에 우리를 버려두었다, 어두운 마음에 내어버렸다, 부끄러운 마음,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다, 수없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신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성. 그리고 이 신성과 영성이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우리가 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신성과 육성이 만들어내는 기능을 우리가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적에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마음은 우리의 기억과
그다음에 감정과 그리고 생각이 깃들여져 있는 것, 이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나오는 것, 이걸 마음이라고 정의하다 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글 사전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란 뭐냐? 우리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이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은 몰라주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정의되어진 걸 우리 교육받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은 어렸을 때서부터 애기야, 네가 그러면 엄마가 매우 마음이 슬프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마음이 슬픈가 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되어진 마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약속을 갖다 해야 될 일이고, 마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걸 정의를, 이게 사전적인 이제 이 접근이란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마음이란 기억과 감정과 생각이 깃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가 함께 작동이 되어지는 인격이로구나.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왜? 그 사람들은 영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혼백사상이라든가 이런 세상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인격은 지정의라고 하는 걸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윤리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과 지성과 심성과 감성과 덕성이라고 하는 5가지의 속성으로 나누어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양변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둠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잖아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이제 죽은 상태에 어둠에 내어버려 뒀고, 에덴에서 내쫓아 버렸으니까 성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고 너 정령 죽는다 라는 약속에 의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죽어버린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마음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지성도 우준한 가운데 내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부끄러움에 내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의 어떤 구성되어져 있는 인격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야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비로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왜? 죽어져 있는 영이 잠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중생되어져 있는 신학자들이 봐도 그걸 윤리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차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잠언하고 똑같이 볼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잠언이라고 하더라도 열국이 가지고 있는 잠언과는 차별이 된다. 이건 그래도 성경학자들이 그것까지 인정한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거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보게 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해아의 종교, 모든 종교에. 그 다음에 이 신성도 해가지고 왜 인간은 이렇게 불안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가 라고 하는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심리에 대한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 내어버려뒀고 우준한 가운데 내어버려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건 전부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해 아래에 나름대로의 어떤 지성을, 최대의 그 타락한 인간의 지성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철학세계. 그나마도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할 적에는 모든 철학의 사조가 이런 어떤 이제 서양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지만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풀어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는 완전히 사실론, 니체의 사실론에 의해 가지고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신을 배제한 철학이 이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세계예요. 이제 진리의 세계. 이 감성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두는데 그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둔 사람들이 뭔가 어떤 미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하는 일들 그거를 소위 우리들의 윤리 문제로 해가지고 정의를 갖다 해가지고 좀 더불어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지역적인 접근으로 해가지고 자문을 이 윤리 문제를 바로잡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조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에 대한 건 더더구나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흙과 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났던 이 인간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우리 이해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겠는가라고는 그런 계시의 영광이라고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신관 이런 거가 조합돼 가지고 이것이 파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이제 거듭났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살아났던 우리들의 영이야 비로소 이제 빛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네. 이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셨구나. 나의 죄를 대신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이 되어졌구나. 라고는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신년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이제 안식년에 대한 걸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들입니다. 우리들한테 과거는 잊어버려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 새 생명이 되어졌다 라고 해서 과거 거를 잊어버리고 전부 리셋을 시켜버려요. 다 지워버려야 돼 이거를. 그걸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게 몸으로 이게 익히게 돼가지고 안 지워지잖아요. 얼마나 질겨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을 다 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이 과거에 몸에 배어져 있던 이 옛 구습 이걸 잊어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비춰가지고 구습을 제거하는 작업을 다 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이 되어진 사람들이여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이제 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훈계란 말이에요.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책망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가 있는 너는 죽었던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성장할 수가 없어. 너는 잘할 수가 없어. 너는 지혜로울 수가 없어. 너는 병자할 수가 없어. 너는 모략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 도표에 보시게 되면 빨간 그 그림으로 원을 그려놨죠. 그리고 그 밑에 파란 그림으로 가운데 마음 부분을 표시해놨잖아요. 다른 거는 전부 한 칸씩이에요. 한 칸씩. 그런데 지혜와 훈계는 이게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두 개를.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래야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으로 나눠놨고 마음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5칸으로 되어야 됩니다. 5칸으로. 5칸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항목이 6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왜 6칸이냐면 이 영에 대한 부분, 영성에 대한 부분을 지혜와 그 다음에 훈계라고는 하나의 몫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인식을 하게 하셨을 때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 부분에다가 지혜와 훈계라고 하는 걸 놨는데, 이게 지혜롭고 훈계, 이 지혜와 우리는 훈계를 알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이것이 이제 인식의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하자. 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신 뜻에 따른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의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아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언약을 하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성취하다 하셨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런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영성 상태다. 이렇게 정리해서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은 우리가 훈계를 받아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이걸 이제 완성도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다 되어진 거야. 토양이. 그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훈계는 지혜에 기초한 징계와 책망 또는 교훈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의 작정과 예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하며 가르쳐주는 것을 뜻한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 이미 파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들은 첫째 하나니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놓고 이렇게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었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죽었거든. 그러나 내가 그를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그 가죽옷을 해입혀서 내쫓았어.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던 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 훈계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 훈계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여기 훈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영성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성령의 이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했는데, 인식론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그 도표입니다. 이제 그 4페이지 맨 오른쪽 제일 꼭대기에 인식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 인식의 세 원리가 있어요. 인식에는 세 원리가 보통 이제 세상의 학문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도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는 시류의 원리라고 그래요. 시류의 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적 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 원리. 이 세 가지를 인식론의 세 가지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철학에서는 시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농권, 이 지식의 농권, 이 지식의 농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주제를 이야기해. 주제. 뭘 갖다 아느냐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고, 외적 원리라고 하는 전달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달의 방편. 그래서 보통 교육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의 모든 전달의 방편이 우리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외적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수 방법을 잘하면 사람들이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뭐 아무리 그렇게 교수가 가르쳐도 내적 원리가 사람의 재량이거든요. 이 사람의 재량은 제주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주제자의 어떤 양으로 나누는 그런 양을 갖다 이야기해. 사람의 재량. 아무리 선생이 열심히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가르치는데도
쟤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하죠? 걔가 원래 돌대가리가 돼서 그래. 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다 할 얘기가 있어, 이 사람들도. 뭐 아무리 뭐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거 설명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걸 갖다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재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IQ가 낮아야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저기서 소위 말하는 이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식의 원리는 지성 부분, 그 깨닫는 것에 대한 뭐 이제 이 감정으로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감정, 지정의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이걸 이제 구분하다 한 겁니다. 그런데 교의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 사역,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 외적 원리를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하지 않으면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 일용할 말씀, 양식으로 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내적 원리는 종교적 성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적 성질. 아무리 성경을 가르쳤는데 믿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부택자로 이미 그 성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성질이 죽은 성질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듭나고 중생해야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보통 종교적 성질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성경신학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진일보적으로 이걸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류의 원리를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신지식. 신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 가지가 이제 단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갖다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지식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신지식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존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대주제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태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그 화두가 뭐냐, 철학에서 그것이 사형 문제와 속성 문제와 존재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성경 신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다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미 파악이 되어졌고, 그리고 교육되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깨달아 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원리는 이거를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아주 뭔가 좁은 계시로, 좁은 의미로 봤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항목이 없잖아요. 이 세 원리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외적 원리가 성령, 주관자인 성령이 대비되어야 되고, 그 성령에서 기록했던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그걸 보존해 하신다고 했던 정경사적 그런 그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자를 세우시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세우심을 받은 자가 성령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교육, 상대적 교육 관계가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에서 거신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외적 원리로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적 원리를 구분하다 해가지고 중생한 성도로 구분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교통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 그거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따로 이제 그 사람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구분하고 이런 거는
세부적인 일이지 이것이 태제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걸 따로 띄워놓는 거는 이미 일반 학문하고 뭔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끼워넣을 수가 있는 범위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위에 보통 세 원리를 성경신학적인 표현으로 가장 합당한 표현으로다 하면 구체적인 설명 갖다 했을 적에는 진리인식의 주관자, 진리인식의 도구 뭐 이렇게 가지고 구분하다 해서 또 설명이 되어지겠죠. 이거는 하위의 개념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더 넓은 의미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진 것이 우리들이 보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이 외적 원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외적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알게 하시는가, 이것이 아까 이 도표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둠에 있던 우리의 영이 진리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그것이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외적 원리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외적 원리로 설명이 되어졌고, 두 번째가 뭡니까? 명철의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말씀을 깨닫는 것, 물론 이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요거를 내적 원리로 놓았을 때 우리는 3절 이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철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을 연구하고 진전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구조라든지 또는 진전적 발전이라든지 또는 논리적 전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현대에 와가지고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창이 되어졌고 통석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내적 원리에 이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가에 대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인간의 재량이라고 봤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그때 세운 자를 통해 가지고 진전적 발전을 해가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소위 말하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명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명철. 우리 아까 단어의 그 개념 우리 교재 맨 뒤쪽에 나와져 있었죠. 명철. 그 명철은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총체적인 여호와의 경륜을 밝히 깨달아 알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신성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그걸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어둠에 버려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어두웠거든요. 그 신성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밝히 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주었을 때 그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 이제 성경 신학적인 설명을 할 적에는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볼 교회 신학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명철, 마음이 명철하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이 훈계를 깨달았는데 마음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상태에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명철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명철, 우리가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우리 예수님, 복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한분이 되지 않았던들 이 놀라운 복음을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라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요즘 이상한 그런 명상 기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체 이탈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체 이탈은 곧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에 대한 그 결별을 상태를 말하는 거고 죽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유체 이탈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뭐 요즘도 또 뭐 세 번째 우리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아주 유체 이탈 화법은 여전하다 뭐 이렇게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유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래요. 자기가 이 신성 상태를 밝히 볼 수가 없어요. 밝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선심을 다해가지고 18년간 전심을 다해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가지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이게 내가 했다고 한다면 우리 진실이를 갖다 내가 잘못 쓴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헌법의 정신도 모르고 헌법이 말하고는 목적도 모르고 그리고 충격만 있었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나는 정말 그 뭐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또 그게 뭐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객관적이라는 거는 헌법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뭐 수사하겠다는 사람들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헌법을 자기 맘대로 뭐 휘둘러 가지고 이 어떤 그 국가의 모든 함정을 갖다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맑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맑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명철한 사람들은 사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분명한데 이건 어둠이고 이건 빛이고 이건 구분이 돼야지. 이 사리 분별을 못하면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명철, 이 명철하게 하고 명철의 말씀, 이 명철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맑게 하는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 거기에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닫는다. 깨닫는 것이 머리가 깨닫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깨닫는 걸까요?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이 마음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각은 지각과 감각과 이것을 드러내는 그 부분을 우리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저장 이 창고예요. 우리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지 머리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암기력 좋은 사람이 전부 신학 박사 되게? 그렇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은 말씀으로 이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이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생각이 그걸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넘어야지 골치가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생각을 넘어가고 그냥 가슴이 아파요. 상심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게 잘못하니까 머리를 썼더니 생각을 넘어했더니 머리가 아파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고 해가지고 상심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우리의 생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상심했던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 머리에 저장되어진 정보가 바꿔지면 달라지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종교가 서구 종교 2000년 동안 그동안 기독교를 끌어왔던 서구 종교의 기독교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야베세 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세대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그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세대를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었던 세 아들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대근원의 그런 그 배경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 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감을 시키시고 세메 시대를 열면서 아시아 시대를 이제 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세메 후예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의 체계를 완성을 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설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크기는 실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생각을 할 적에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건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육체적 현상이에요. 육체적 현상. 우리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을 쓰게 되면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게 되면 생각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이 잘 나요. 그래서 병이 잘 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막 이게 우울증이냐 뭐 조증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물론 이건 전문적으로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놓고 봤을 적에는 그렇게 설명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이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지각은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우리들한테 이 어떤 그 생각을 갖다 해가는 그런 그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명철의 말씀.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신성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그 우리의 생각 상태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원래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고통이 끝날 수가 없을까? 그걸 이제 부처가 접근하다 한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이 생로병사에 대한 이 현상은 도대체 뭐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불교의 그런 그 원리를 갖다 그 사람이 제시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원리예요 그냥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한쪽에는 저렇게 태어나고 기쁨이 있는데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는가 또 다른 쪽문을 보니까 거기는 장례가 진해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성 하나에서 동서남북 문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의 상로병사의 모든 문화가 이게 거기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일륜지의 이런 그 생사병로라고 하는 이런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 도를 깎은 것이 결국 뭐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있구나 이게 모든 게 마음 먹게 달린 거라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유신론의 유신론 오직 마음이다. 모든 깨달음은 오직 마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기독교는 우리는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아니라 머리로 깨달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불교의 개념이 동양학적인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이 마음에 오직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배제시키면 안 돼요. 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이 마음에 있다는 거로구나. 그래서 마음이 명철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훈이 와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훈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우리는 유신론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다 하시는 분이니까 마음 먹게 달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보다 마음 먹게 달려가지고 그 바위도 뚫을 수 있는 화살을 쏘고 이런 거 이야기가 전설이 나오는 게 뭡니까? 유신론이라고 하는 배경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부정이 만들어서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또 뭐 유신론을 이야기하다 하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없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같은 말을 갖다 할지라도 같은 말이 아닌데 그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말이 같다고 해가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자문에서 목표하는 바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